할렐루야. 네. 찬양 받으시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받으신 찬양을 그대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눌 때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올해 대신방을 준비할 때 유독 어느 해보다도 예배에 대한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을 대신방 때만 그런가라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고 신방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예배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는 예배 잘 드리는데 또는 우리 교회 예배는 그래도 잘 드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런지 몰라요. 그런데 아마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딘가 수정할 부분이 있고 어딘가 새로워져야 될 부분이 있고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인지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예배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이 놓지 않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목과 똑같이 너희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1월 달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11월 달 생활표가 뭐예요? 그러면 설교는 뭐를 해야지? 생각을 바꾸는 것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왜 한 번 했거든요. 더 할 부분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이 너무 강하게 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는가 해서 오늘 설교를 급선해 갖고 예배를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다는 게 뭐예요?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은혜 받았다고 큰 소리 아멘 했는데 회복은 안 되고 여전히 똑같으면 은혜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시적이지를 않습니다. 그 은혜는 영원하고요. 지속적인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다음 주는 이 주제의 설교는 아마 아닐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오늘 한 번만 여기시고 정말 나의 예배가 달라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배는 중심이고요. 예배는 곧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난 믿을 거야 라고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뭘까? 그것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잘못된 거예요. 예배가 굴곡됐고 지금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예배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배가 없거나 무시되고 있다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 우리들 중에 내 삶에 예배가 없어. 아니면 내가 나도 모르게 예배를 조금 무시하는 성향? 뭐 예배가 그렇게 뭐 중요해? 내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이런 등등의 좀 무시하는 성향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는 못 드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 예배를 무시하거나 예배를 없인 여긴 거나 예배가 가치가 없다는 듯이 여긴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구별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 가운데 계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능력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반면에 예배가 무너지면 나의 영혼도 무너진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가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귀신을 믿는다고 섬긴다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그들만의 예배인 거예요. 귀신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그들 방식대로 어떠한 제의를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어느 산 이런 데 좀 가면은 좀 촛불도 막 켜놓은 흔적도 좀 있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흔적들이 좀 있는 곳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 와서 뭔가 신에게 기도한다는 사람들조차도 나름대로의 생명을 거기다 걸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물며 전능하신 여호와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만약에 깡그리 예배라는 것이 나의 삶과 의식 속에서 만약에 없다면은 그런데도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있다면은 이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의 삶 속에는 없다는 얘기죠. 뭐 다른 목적 갖고 아마 교회 출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자의 삶은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하지만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있으면 영혼이 잘되고 삶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은 우리들의 잘못된 예배 모습을 버리고 올바른 예배를 가지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잘못된 예배 모습은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 몇 가지를 서론으로 좀 드리면 이런 것들이에요. 습관적인 예배. 습관이 나쁜 건 아닌데 습관에 마음이나 생명이 없으면 그 습관은 나쁜 겁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빠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습관적으로 드려요. 뭐가 습관적이고 뭐가 습관적이지 아닌 것은 본론에 들어가서 제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잘못된 예배는 습관적인 예배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형식적인 예배예요. 겉모양적인 예배죠. 세 번째는 생명이 없는 예배. 생명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생명을 드리는 이게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뭐 구약 시대 때 제사든 신약 시대 때 예배든 언제나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셨어요. 왜일까요? 제물의 마음을 사람은 쏟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즉 생명을 받으신 거예요. 구약 시대 때 보면은 피의 제사들을 때로는 이렇게 여러 제사 형태 중에 있었잖아요. 피를 받은 게 아니고 생명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다라는 거죠.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나는 죽는다. 이런 어떤 일사각오적인 그런 어떤 생명력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자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죠. 예. 그리고 사람이 중심되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입니다. 사람이 중심되는 예배.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들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보라고 예배드리고 목사님한테 보이려고 예배드리고 목사님 의식이 돼갖고 예배드리고 예배의 중심에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예배다.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예배들이 적지 않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중심되는 예배. 그래서 막 예배인데 예배에서 막 쇼를 하는 거야. 쇼라는 게 뭐예요? 보여준다는 얘기잖아요. 예배인데 세상 어떠한 쇼 오락 같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자꾸 가는 거야. 사람들 좋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을 조금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뭐냐면 예배를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를 자꾸 드리려고 해요. 목사님들 중에 소수의 분들이겠지만 잘못된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예. 예배의 주인은 사람도 아니고요.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도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예배의 의식 속에 자꾸 누구 이 사람이 자꾸 끼어들면은 그건 잘못된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속적인 예배죠. 세속적인 예배. 분명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예배인데 세속적인 예배야. 기독교적인 뿌리를 갖고 있는 예배에 자꾸 이탈하고 자꾸 어떤 타 종교나 타 어떤 문화의 어떤 것들로 점철돼. 자꾸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예배 형식을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다라는 거죠. 분명히 예배는 선으로 그어놓은 예배의 어떠한 틀이라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2000년의 역사를 쭉 기독교가 내려오면서 지켜오고 주장되어 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름대로의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무시하고 어느 개인의 자기의 형태나 자기 취향이나 자기의 어떤 성향에 맞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면은 이건 잘못된 예배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잘못된 예배가 나에게는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 하에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첫째는 신앙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앙으로 예배 드리자. 뭐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서 속으로는 신앙으로 예배 드리지 그 뭐 신앙 아닌 거로 예배 드리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으로 드려야 될 예배가 신앙 아닌 거로 예배를 자꾸 드리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신앙으로 예배드리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거예요. 신실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신실한 믿음으로. 예. 내가 하나님 앞에 1시간, 2시간 드려지는 예배, 일주일에 1번, 2번, 3번, 4번 여러 차례 드려지는 예배, 시간과 횟수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실한 믿음으로 과연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뭐 이것 하나만 갖고도 여러분에게 설교할 내용이 상당히 많죠. 예를 들어서 이 신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규명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만 가능한가라는 등등의 설교를 하게 되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함을 받고 드려지는 예배.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신학적인 얘기인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신실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무턱대고 와서 앉아서 드리는 예배, 그게 신실한 예배가 아니고. 이해가 갈까요? 신실한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도움을 좀 구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훨씬 쉽죠, 이야기가.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예요. 어때요? 여기서 한번 묻고 싶은데,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야. 좀 불편하죠? 예배, 설교 듣기가. 오늘 설교는 다 그럴런지도 몰라요. 우리가 너무 식상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문제점을 우리는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속 갔다가는 결국 우리는 다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오늘 저녁부터 이사야서 강해합니다.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돼 있잖아요. 성경은 모두 몇 권이에요? 66권인데 이사야는 66장으로 구성됐어요. 거기에 약 3분의 2 정도? 1장서부터 39장까지가 어떤 성격이냐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탄식서부터 시작해갖고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뭐가 잘못됐냐? 예배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뭐 저녁 예배 때 강의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1장 1절 2절서부터 한탄하시는, 탄식하시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지금 신앙 속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여러 가지 절기며 날이며 이런 걸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신실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그냥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 또 하나는 진실한 예배. 정말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는 이 시간의 예배가 내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진실한 예배냐라는 거예요. 뭐 예전부터 뭐 하나님 믿었고 그냥 예배 드려왔고 그래서 오자마자 여러분 눈 감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 오자마자. 과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맞느냐? 진실한 예배가 맞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하라고 탄식하실까? 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예배 자체가 회복되지 못하면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바랄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거든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 출발 자체가 잘못되면 그 과정이나 결과는 당연히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첫 출발부터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첫 출발부터 이렇게 좀 꺾였다고. 가면 갈수록 더 벌어지겠죠. 이거를 수정해야 돼요. 네. 신앙으로 예배를 드린 두 번째는 뭐냐? 앙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앙모하는 마음. 별로 요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만 여러분 앙모한다, 앙망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 말 좀 쉽게 표현하면 좀 뭐라고 할까? 그립다고 단어를 써야 될까?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앙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너무 그리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사모한다는 마음으로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립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라는 것은 생각을 여러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과연 예배에 나오셨느냐라는 거죠. 요일이 주일이고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니까 내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지 뭐 그냥. 근데 주중에 이틀이면은 주일인데 내가 그 예배가 그리워지고 주님이 그리워지고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과연 지금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오셨느냐라는 얘기예요. 너무 바쁘게 사셨죠? 너무 살다 보니까 힘드셨죠? 그래서 그럴 만한 겨를도 없으셨죠? 저는 이해가 가지만 과연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덮으면서 가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정작 그랬다면 이스라엘이 왜 멸망받았을까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앙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 여러분 한번 대답 잘해봐요. 주일 오전 11시 아니면 뭐 저녁 6시 수요일 예배 등등 이런 어떤 예배가 기다려는 짓입니까? 양심을 걸고 하는 얘기예요. 정말 내가 예배 그리워지냐 기다려지냐고. 내가 언제 예배지? 기다려지고 있는 예배냐는 거지. 여기에 해당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예배는 잘못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을 목사가 지금 책망한다든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여기에서 우리는 회복돼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을 정상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해가죠? 오해하는 건 아니죠?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신앙으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 세 번째는 하나님 만나는 느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목사님을 보러 온 건 아니죠? 예. 아니면 구역장님 궁금했는데 구역장님 보려고 온 건 아니시죠? 하나님 만나는 느낌을 갖고 오셔야 된다. 내가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했지만 성전에 와 계셔서 나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내가 만나러 가자. 마치 젊은 남녀가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그 어떤 그 황홀하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 어떤 느낌으로 살듯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느낌을 갖고 예배 드려야 돼요. 좀 설레지 않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좀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만난다는 느낌. 하나님을 여러분이 다 만날지 못 만날지 난 몰라요. 여러분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내가 만나러 가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와도 못 만날 수도 있어. 만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느낌을 갖고 그러한 어떤 영적 정서를 갖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회복시키자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신앙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기 싫은데 또 엄마가 또 아주 그냥 거품 문다 거품 몰아 교회 가라고. 이런 예배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내가 예배를 위해서 차를 몰고 1시간을 달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내가 빠질 수 없지. 이런 신앙의 마음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제가 가끔씩 예를 듭니다만 그 이희돈 장로님 예배를 드리려고 비행기를 타고 말이야 몇 시간을 날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와요. 그 장로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입니까? 세계 무역협회인가? 그 당시에 부회장인가 그랬고요. 얼마 후에 회장 됐었거든요. 전 세계의 무역을 관장하고 정말 하루 일과가 너무너무 바쁘게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예배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 가슴이 얼마나 벅찰까? 얼마나 희열이 막 넘칠까? 얼마나 기다려지고 얼마나 그 예배가 고상하고 그 가치성을 말하면 대단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아유, 뭐, 그렇게까지 뭐,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들으냐? 바로 집 옆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물론 거기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같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는 사람들, 등등의 이런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서먹서먹하게 아무도 모르고 그런 데서 그냥 혼자 갔다가 예배 드리고 살짝 나가 빠져나 그런 예배보다는 1분을 예배 드려도 정말 영적 공기가 다르니까 그런 곳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저는 그분의 간증을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죠. 저런 고급스러운 신앙을 갖고 있구나. 고급스러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떤 예배가 돼야 될까? 첫째는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준비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설명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겁할런지도 몰라요. 준비되지 않은 예배 드린 사람 여기도 좀 있거든. 제 눈에는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제발 틀리기를 바랍니다.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에 지금 온 게 아니고 그냥 나오신 예배. 여러분 목사를 나쁘다고 보지 마시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온 예배가 과연 내가 나오기 전에 준비해서 나온 예배가 맞나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복장. 무슨 양복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금은을 출렁출렁 달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복장을 준비하고 왔느냐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다루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는 내가 준비하는데 주중에 이미 예배가 내일 있으니까 모레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가야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벌써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분의 예배는 언제 시작됐어요? 준비하는 마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진짜 예배죠, 그게. 네.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소에 입는 예배와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럴 때 입는 예배 좀 구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특수적인 상황은 있을 수 있어요. 일을 하시면서 갑자기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그죠? 그럴 때는 특수적인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충분히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고 환경이 다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또 돈 좀 들어가야 되겠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어떤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옷 하나를 입더라도 복장 하나 우리의 머릿속 발끝까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준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맞느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디 좋은 잔치집이나 초대받는 자리에 가면 지금 입은 옷보다는 훨씬 더 좋은 옷 입고 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신경 쓰이죠? 그런 데 가려면. 하나님께 오는 건 신경 안 쓰이시나요? 한번 도전해 보자는 거야.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는 준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 거. 헌금 같은 것도 그래요. 솔직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헌금도 집에서부터 준비돼서 내일 주일 예배 헌금 드려야지. 여기까지는 다 같을 거야. 준비돼서 드려지는 헌금이 진짜입니다. 네. 준비 안 되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들 잘하고 있다고 보고 싶습니다만, 네. 여기 와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지.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드려질 헌금을 구별해서 떼어놓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게 훨씬 더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 더 추가하면 마음가짐이죠. 마음부터가 준비가 될 수 있는 예배. 두 번째는 예를 갖춰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예를 갖춰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물론 주님은 우리를 때로는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때로는 자녀로서 대해주시고 때로는 이런 등등으로 우리를 대해주실 수는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한다는 것은 예에 어긋나죠. 그러지 않아요? 연세 드신 어르신이 나를 친구처럼 한 20살 차이 나요. 나를
그냥 자연스럽고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도 친구처럼 그렇게 막 해? 이건 예에 어긋나죠, 이거는. 그런 분일수록 나는 더 깍듯이 예를 갖추는 게 정상이죠. 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좀 예를 갖춰서 드리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거. 큰 의미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여튼 모든 거, 아까 복장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다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어떠한 자세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 우리 교회에서 금지시키는 것들 몇 가지 있죠. 귀걸이 하지 마라. 다리 꼬고 앉지 마라. 팔짱 이렇게 끼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 마라. 이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세미나는 그럴 수 있습니다. 강연은 그럴 수 있죠. 예배는 그러면 안 된다. 예. 뭐 친구 앞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내가 예를 갖추지 않는다는 거 조금 그렇죠. 예. 물론 뭐 서양의 신문물 같은 경우는 교수님 앞에서도 다리 꼬고 앉아갖고 뭐 대화 뭐 하더라고요. 하는데 우리 정세는 좀 안 맞죠. 더군다나 신앙으로 볼 때는요. 그건 더더욱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전 세대 다 경배한다고 했거든요. 경배의 기본은 절이에요. 자기의 얼굴을 땅에 대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의 예거든요. 예.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예배를 드릴 때 편하게 예배드리려고 하지는 말자. 평안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편하게 예배드리려고 하지 마라.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는 조금 뭐라고 할까,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예. 예를 갖추는 게 저는 맞다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나 때로는 우리의 대답, 이것도 예입니다. 하나님이 물으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대답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선생님이 묻는데 입 딱 다물고 있다? 이건 예의가 아니죠. 대답이에요. 대답. 그것이 때로는 아멘일 수도 있고요. 그냥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이걸 뭐 대놓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기 속마음으로 주님의 물음에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거, 대답해야 되는 거, 이게 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고백이라든지 표현해 드리는 거라든지 이런 건 다 예, 상대방에 대한 그 예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회생활 속에서도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는 말할 필요가 없죠.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겠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똑같은 사람으로 나랑 똑같은 등급으로 보시면 안 돼요. 너무 건방지잖아. 그분은 우리가 범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우리가 너무 깔보듯이 나랑 비슷한 레벨로 취급한다? 이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영성에 동참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영성에 동참하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기독교의 뭐 예배의 3요소, 4요소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제 신학에서는 저는 오늘 5요소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찬양, 기도, 그 다음에 예물, 말씀, 그 다음에 교제.
예배의 5가지 요소. 예배 속에는 이와 같은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의 어떤 영적인 정서, 여기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지만 찬양이 첫 번째 나왔잖아요. 찬양할 때도 같이 찬양을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누가 기도할 때 나도 똑같이 같이 동참해서 하는 그런 기도. 이런 어떠한 예배의 요소를 누구만 하는 게 아니고 나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 나한테 해당될 때만 내가 그걸 해. 자,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잖아요. 여러분은 뭐예요? 찬양하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무슨 찬양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가사도 모르겠고 듣는 곡도 처음인 것 같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성가대 찬양에 나도 동참하면서 찬양을 같이 하는 그런 예배. 예를 들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누가 대표 기도할 때 나도 내가 하는 대표는 아니지만 저분이 하는 기도를 나도 그 기도에 동참해서 나도 같이 그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아, 잘됐다. 눈 감을 수 있는 시간이구나. 그런 사람은 없지만 무슨 말인지 구분 가시죠?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 자, 어떤 예배가 온전한 예배일까? 첫째는 경배 드리는 예배예요. 경배 드리는 예배.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예배. 우리가 속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맞먹으면 안 돼요. 우리하고는 상종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할 분은 아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좀 경배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전체가 다 언제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야. 그래서 저도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래도 제가 잘난 건 없지만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의 못지않게 제가 찬양할 때 박수도 힘있게 치고 제가 다 하잖아요. 대한민국 목사님 중에 그런 목사님이 과연 얼마나 될까? 별로 잘 안 해요. 목사님이 품위를 유지해야지. 어떻게 막 이렇게 박수 치냐고. 그러는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만 하라고 시키고 난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주님 앞에서는 하나의 예배자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 또 하나는 최선을 다하는 예배죠. 그게 경배드리는 예배에 속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감사로 준비하는 예배죠. 감사로 준비하는 예배. 그래서 예배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준비하는 예배인데 감사함으로 준비하는 예배.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또 생각이 있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고 주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또 준비하는 예배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 세 번째는 예물을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경배와 감사와 예물, 이런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온전한 예배라고 볼 수 있다. 예물 드림은 뭐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예. 왜냐하면 주님도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물질에 마음이 있다고. 근데 이제 마음이 없이 그냥 헌금만 뚝 한다, 그건 의미 없어요. 내 마음과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담고 같이 드려야 된다. 네, 그런 거.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기쁨으로 드리셔야 합니다. 징징 짜면서
신경질 부리면서 막 헐크처럼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요. 예배는 기쁨으로 드리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려고 하실 때 여러분의 예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온전한 예배로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뭘까요? 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실 은혜가 기대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리셔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를 회복시킵시다. 내 스타일의 예배는 바꿉시다. 내 스타일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스타일의 예배를 우리는 계획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성경과 영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교회는 예배에 생명이 있고요. 우리 교회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 교회 예배는 하나님 은혜가 있고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